시간까지 이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었는데 양자, 또 쇠항, 그래서 자녀의 권세,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내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이미 나는 받았다. 할렐루야. 한번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개 어떤 측면에 권세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만 돼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이게 근데 와 닿지가 않죠? 예? 우리는 그쵸? 하나님이 나는 자녀인데. 예.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고요. 그런 축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절 말씀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우리 구별된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오늘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6절 말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수양했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라고? 찬미하라고.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서예를 문답 공부를 했는데 1번을 보면 1문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사람 제일 된 목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거기 답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배웠어요.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서예를 문답을 했어요. 다 알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하나님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좀 있다가 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은 어디서도 한다는 거예요? 에? 우리 내세에서도.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그곳에서 찬송은 나와요. 찬송.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요. 영원토록. 오늘 낮예배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하잖아요. 그 3절 말씀인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로 인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누구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요? 이 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몸이.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어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고, 죄와 허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만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 죽었던 존재.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 죄인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표현 잘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일 때는, 이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든지 사람들과 대화할 때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오늘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복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 그 아들 안에서 오늘 말씀이 그래.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보냈어요? 요한복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셨대요. 오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신해야 돼, 확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했다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에게 요한복음 이제 3장 16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4장 4절.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게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양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때가 참에 종노릇하고 초등학문을 그렇게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속량하셔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사랑받는 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짊어지게 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를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심해서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신 분은 그의 사랑하는 자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나 뭐 바울서 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 됐다 하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지체라고 얘기하죠. 한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속에 보이지도 않는 내장도 장기가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라도 삐걱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한 몸이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가 됐다고? 후사가 됐다. 자녀의 명분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사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축복이 이런 거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돈 몇 푼 보면은 신나고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정이 없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육체적으로 옆에 사는 삶에 그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때 후패,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 마땅할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무조건적인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사람.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 은혜는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우리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우리 아니에요. 제가 자라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우리 나이 이상 된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교회 가서나 듣고 그렇지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었고요. 거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사랑해서 언제 택한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우리는 이 칼빈의 말이면 아주 그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우리가 좀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셨어요. 칼빈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좀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됐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쵸?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던 이제는 신분상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이 됐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 되기 위해서.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들은 구원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이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로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공로가 있고 똑똑한 게 있고 뭐 잘나고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보고 하는 우리는 뭘 보고 하잖아요.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고 죽었던 존재인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 골로새서 성경 2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12절 3장 12절 사랑하는 자로서 만드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로 자비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옷을 입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맞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누가 사랑해? 누가 사랑해?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요? 자식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마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죽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누구?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그때 지종탕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소외게 받고 가정 형편이 그렇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랑받지 못해서.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비교 안 되는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았어.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는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따라서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도 받는다. 앞으로도 받는다. 영원히 받는다. 영원히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가에 늘 찬양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